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본문이 비슷하죠? 뭐가 다를까요? 8절이 하나 추가됐어요. 다 비슷한데 8절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 제사, 경작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지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멀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가인에게 조언을 하시면서 가인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지난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중심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가인의 마음과 그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뭘 맞았을까요? 뺨을 맞고 어디 가서요? 한강 가서 눈을 흘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강 가서 눈을 흘기는 거예요. 지금 딱 가인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뺨을 누구한테 맞았어요? 하나님께 맞았어요.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세요? 네 제물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눈을 흘기지 못하고 누구한테 눈을 흘겨요? 아벨, 너는 왜 나보다 좋은 걸 드려서 하나님이 네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은 못 받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원망을 동생에게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 도대체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을 텐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당한 분노도 아닐 뿐더러 지금 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구절상.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제사를 드릴 때 동기와 불신앙을 지적했다라고 표현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깔뱅이나 매튜 헨리 같은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 학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의 가인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린 자세를 가지고 책망을 하신 것이다. 그가 외형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셔서 지적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드릴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동생을 향해서 폭발하는 분노와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주석학자하고 게하르트 폰 라트라는 이 주석학자가, 신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극도로 분노한 그 순간에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워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진정해. 지금 네 마음에 동생을 향한 혈기와 살기가 가득해. 네 마음을 진정하고 지금 죄를 다스려야 돼. 끌어오는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올바른 마음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태도도 그것이 일상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든 웬함이나 졸 윌튼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거든요. 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두 가지 견해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행동하라,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평상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대충 형식만 맞춰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거절당하고 나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제사에 실패하고 나니까 가인의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노하는 감정을 동생에게 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곧 우리의 삶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분노는 이게 가인이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동일하게 영적인 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보니 그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 분명히 가인이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올바르게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엎드려져 있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짐승이 사냥할 때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숲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확 덤비는 것처럼 우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죄를 덮칠
희생자를 찾는 포악한 짐승이나 악령을 묘사할 때 쓰였대요. 악한 영들이 또한 포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조용히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노리고 지금 죄가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있네? 너 잘됐어. 조금 있으면 너 죄 짓겠어. 그리고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이 펠라기우스 같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죄를 다스리고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특히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요. 거 봐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 너 죄 짓기 직전이야.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는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려요. 그래서 죄도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이 나에게 딱 들리긴 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대놓고 내 이야기를 하시나? 지금 나를 꼭 집어서 표적 설교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이 분노가 가인처럼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꼭 나만 꼭 집어서 나를 나무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고 좋을 때는요, 심지어 책망하는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 은혜로 들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 심령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처럼 내 감정에 휩쓸려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오셔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은혜 받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한 주 동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인은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 안 하시고 가인은 이뻐하지 않으시고 아벨만 이뻐하시고, 이게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삐뚤어진 욕구가 결국은 끔찍한 범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우리 이번 주 지난주 봤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요? 안 받고 싶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사랑해 주지 않아요.
막내 동생만 이뻐해요. 근데 그 동생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도 하고 자랑질도 하고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생에 대한 얄미움이 만나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싶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미워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리고 자기 무기 닿는 자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삼고 어디 가나 데려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훨씬 낫다. 평상시 사울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를 멘토처럼 코치해주던 사무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나마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그 인정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마저도 사울보다 누가 낫다고요? 다윗이 낫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목사님들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 담임 목사님한테 쫓겨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예요.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지내다 보면 10년, 20년 듣다 보면 맨날 똑같은 설교잖아요. 근데 부목사님은 졸업해서 막 왔어요. 신선한 관점에서 새로운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더 은혜로워요? 부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칭찬 안 해도 부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질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목사들끼리도 부교육자가 많다 보면 누구는 설교 잘하네, 누구는 조금 못하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질투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거든요. 칭찬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 다. 안 그러면 싸워요. 다행히 저는 제가 설교를 못한 건지 아니면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난 건지 목사님들이 못한다 소리는 안 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자꾸 설교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 만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사람의 본성은 각자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일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인정받고 더 잘 돼. 근데 나는 인정 못 받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와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에게 죄의 감정에 삼켜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 너의 감정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 불편하고 그 안 좋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너의 머리에 잠시 앉을 수는 있다. 그렇죠?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실례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망쳐요? 내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 머리에 앉아서 내 감정을 악한 마음으로 변질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던 기존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영적이고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말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능력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서기관들이었다면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있다가 났으니까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회에서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 왜 안식일에 누가 너를 고쳤냐?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들은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섣불리 잘못 만나면 내 아들이 고쳐진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지껏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경건한 좋은 분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제 겨우 고침 받아놓고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내면서 쫓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또 그걸 옹호하는 발언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 종교 기득권 지배층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현실을 마주하면서 속상합니다. 왜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저 별 볼 일 없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왜 내 말에는 권능이 없고 저 예수에게는 권능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물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들을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으로는 나무랄 것이 없지만 그 마음 중심은 이미 죄로 물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주도권을 뺏기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은혜 받는 길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루터 말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머물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건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득문득 드는 서운한 마음도 금방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면 가인이 그 형제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우리 안에 없대요. 그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살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실패자가 어떤 길을 가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와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계속 벌써 반년을 들었잖아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로 미워했던 사람은 없는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실패가 철저한 삶의 파괴로 이어진 가인의 비극을 거울 삼아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내 감정과 자존심이 상할 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삼키려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의 죄를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향해 넉넉한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